갑자기 돌연 은퇴를 선언하시고 목회자의 길로 가셨어요. 진짜 엄청난 인기를 누리셨을 텐데. 네. 글쎄 은퇴 선언이라는 것보다는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KBS라는 그 방송국이 울산에 없었어요. 예. 그래서 울산에 KBS를 이제 만들고 KBS 개국 기념쇼에 네. 이제 방이야 방송국에 가니까 PD 선생님이 이제 거기 섭외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 여러 가수들과 같이 가서 이제 공연을 마치고 이제 밤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호텔에서 잠을 자고 와야 되는데 저는 그다음 날 네. 이제 FM 인터뷰도 있었고 야외 녹화도 있었기 때문에 차를 가지고 갔다가 운전기사분이 운전하면서 다시 올라와야 되는 상황이어서 작별을 구하고 올라오는데 밤에 올라오다 네. 보니까 고속도로에는 그 어떤 장애물이 없잖아요. 네. 네. 깨끗하게 그냥 막 130, 120 달리는 불빛도 길인데 없잖아요. 그죠. 새벽 거의 뭐 12시 넘어서 새벽 정도 네. 그 시간에. 네. 근데 그 기사분이 음. 달려가다가 음. 나중에 들은 얘기가 불빛이 비치는 지점에 와서야 엄청난 바위덩이 같은 돌이 음. 그 도로에 떨어져 있었대요. 예예예. 그래서 우측으로 피하려고 보니까 우측에서 또 막 굉장히 밟는 속도로 차가 오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우측으로 가면은 차가 부닥쳐서 사고가 나니까 네. 어쩔 수 없이 그 돌을 들이박았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때 뭐 한 130 정도로 박았나 봐요. 예. 그러니까 서울 시내에서 5-60 킬로로 다니다가 사고가 나도 큰데 네. 그런 130의 킬로 수가 음. 바위덩이 같은 돌을 박으니까 예. 이 차가 붕 떠서 음. 옆에 낭떠러지 고속도로 예. 밑에 한없는 낭떠러지였는데 그 낭떠러지로 이제 철책을 들이받고 떨어지는데 예. 그 기사분이 문을 박차고 튀어나가서 기절을 한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겨울이라 얼음이 손에 잡히니까 네. 깨어나서 예. 인제 고속도로 선상에 올라가서 이 런닝셔츠 벗어서 막 흔들었다고 그래요. 나중에 들은 얘기. 근데 저는 기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 근데 그 자리에서 같이 타셨던 스태프 한 분은 네.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셨습니다. 아이고야.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서 살 수 있었느냐. 예. 저 역시도 이제 살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에서 이쪽 귀에서 머리 뚜껑이 다 뒤집어진 거죠. 네. 그래서 인제 경찰이 일단 와서 음. 이게 가수 오방이다. 그러니까 인제 병원차를 기다릴 틈이 없어서 너무 위급한 상황이라서 네. 제 겨울 코트로 저를 뚫뚫 말아서 거기서 가까운 구미 수상병원을 갔다 그래요, 네. 구미로.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머리가 막 빡빡 깎이고 이거 덜렁덜렁한 거 다시 또 막 다 이제 꿰매고 이래서 서울로 연락하고 서울에서 인제 가족들이 내려온 다음에 이 사람 여기 뇌를 다쳤으니까 지금 움직이면 안 된다. 그래서 뭐 장시간 흐른 후에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서울로 올라와서도 저는 아무 의식이 없었어요. 네. 깨어나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그냥 어떠한 기도 소리가 들렸어요. 예. 근데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오방회로 활동을 했지만 분명히 애숙이니까 네. 하나님 우리 애숙이가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알지 못하고 지멋대로 저렇게 살다가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꼭 살려주세요. 그런 기도 소리가 들려와요. 예. 그 의식 불명 속에서 기도 소리는 저한테 들렸어요. 예.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미국에 계신 우리 아주머니께서 오셔서 저한테 병문 앞에서 그렇게 기도를 크게 해주셨었는데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것만 나는 거예요, 기억이. 그리고 며칠 후에 이제 병원으로 옮겨서 또 다른 병원으로 옮기면서 제가 이제 정신이 들었는데 정신 들었을 때 사고가 났긴 난 모양인데 너무 아픈 거예요. 네. 너무 괴롭고 그러면 차라리 나도 같이 죽었으면 이 어. 고통 없었을 텐데 네. 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런 고통 가운데에서도 내가 살아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그때 잡지에 모 잡지에는 오방이 죽었다 네. 이렇게도 났었어요. 네. 그리고 정말 제가 생각할 때 저도 죽었어야 마땅했는데 왜 내가 살았지? 물론 아직 주님 앞에 돌아오기 전까지 그걸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병원에서 나는 이 세상의 부귀영화 명예 이걸 찾아서 달렸는데 원치 않게 사고가 나서 내 인생이 틀어졌다. 그러면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았을까? 막 이런 생각도
했었고, 네. 네, 그 전에 이제 우리 믿음의 선교단이라고 그래서 MBC 탤런트들 그리고 가수들 이렇게 모여서 믿음의 선교단체를 만들었어요. 그 당시 초대 회장님이 한인수 네. 선생님. 한인수 선생님.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골이나 어디나 불러주는 데 가서 초교파적으로 이제 탤런트들은 선극하고 네. 또 가수들은 찬양하고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이제 기독교니까 할게요. 그리고 그냥 대충 찬양 은혜롭지 않게 그냥 혼자 부르고 난 가수니까 네. 그리고 왔던 적이 있었는데 그 팀들이 이제 또 병문안을 왔어요. 병문안을 왔는데 이제 만나기를 거부 제가 하는 거예요. 그 의사는 이 사람은 살아도 식물인간을 면키 어렵다. 제가 정신 차렸을 때 의사들이 제 방에 들어오면 머리를 그 꿰매고 왔잖아요. 머리를 눌러서 고름을 짜내는 거예요. 이 머리 속에서. 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굉장한 것 같지만 생과 사를 놓고 보면은 정말 우리 인간의 뇌는 이렇게 얇은 바가지 같대요. 이게 딱 치면 깨지잖아요. 네. 근데 터지기 직전에 팽창이 된대요. 근데 제가 팽창까지 간 거예요. 예. 그래서 병원에서는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소망 있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의사들이. 예, 그러니까 저는 더 이제 막 소망이 없고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엄마한테도 반항하고 그랬죠. 근데 어느 날 어떤 분이 테이프를 두고 갔어요. 근데 그게 바로 그 당시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 테이프. 네. 그걸 우연히 듣게 됐는데 거기에서 뭐라는 말씀이 나오냐면 너의 인생은 잠시 왔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너의 인생은 들의 풀이고 네. 그 인생의 영광은 그 풀의 꽃과 같다. 음. 그럼 잠시 후면 풀도 꽃도 다 시들어 떨어지지만 오직 영원한 것은 주의 말씀 주의 나라. 네. 근데 그 말씀을 하시는데 머리가 탁 튀었어요. 네. 아, 성경에 이런 철학적인 말씀도 있나? 어. 제가 모태신앙이라고 하지만 성경을 읽지도 않고 네. 따라만 다녔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한테 은혜를 받고 방언 기도를 해라 이러시는 분이 이제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게 뭔데요? 그러니까 내가 알 수 없는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방언이다. 그 방언 기도를 하면 1시간, 2시간 하루 종일 할 수 있다. 아무리 기도를 눈 감고도 10분이면 막 다 하는 거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 기도의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럼 저도 방언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 이제 병원에서는 할 거 다 했으니 나가서 통원 치료해라. 병원에서 오래 안 두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머리는 빡빡 깎였으니 스카프 쓰고 수술할 때도 한 서너 군데가 됐고 그랬는데 그 믿음의 선교단을 이제 따라갔죠. 이제 깨어진 몸으로. 그래서 이제 그래도 가수 오방이다 그러면서 이제 찬양을 하라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쫙 하고 내려왔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저를 위해서 이렇게 보필해 줬어야 돼요. 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그런 눈물이 쏟아져서 네. 찬양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다 같이 해주는 거죠. 눈물 바다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네. 그리고 이제 나 방언 받기 원한다. 그래서 이제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땡 하고 쳤어요. 방언 받은 손들어 난 안 받았다. 근데 제 옆에서 이제 선도사님 둘이 기도해 줬는데 제가 방언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난 안 했다. 그러니까 그래 안 했다고 하니까 다시 또 땡. 기도 또 해. 그 이번에는 정말 제가 확실히 아는 그런 이제 집회가 이미 다 끝났어요. 근데 나는 혼자 막 천장을 쳐다보면서 막 내가 알 수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근데 좀 죄송한데 이게 천국의 언어인데 이 세상의 언어로 비교하자면 중동말도 아니고 이상한 말을 제가 막 하나님 앞에 외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한없이 눈물을 쏟아가면서. 그래서 그렇게 방언 받고 난 이후에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면 나는 죄인이구나. 그 이전까지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네. 그때부터는 이제 한없는 눈물이 쏟아지고 하나님 나 죽어서 그대로 지옥 가야 마땅한데 어떻게 나를 왜 살리셨나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말할 수가 없었고
그건 이제 옆에서 그 기도하셨던 어머님의 기도. 예. 그리고 제가 사고 났다 했을 때 교회에서 정말 철회를 하면서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살리셨구나. 그리고 이제 은혜 받고 보니까 집 앞에 있는 은행나무가 네. 서울에 무슨 은행나무가 뭐 공예도 있고 한데 이제 은혜 받은 눈으로 보니까 그 은행나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반짝반짝하면서. 네. 꽃도 웃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음. 자기를 만드는 조물주를 찬양하고 있는데 네. 나는 저 나무만도 못했구나. 음. 영적인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네. 그래서 정말 한없이 울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앞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야 되나? 엄마는 매일 새벽기도 가시니까 저도 새벽기도 가게 깨워주세요. 그랬어요. 그 다음부터 달라진 게 뭐냐? 성경이 정말 꿀송이 같이 다는 거예요. 네. 옛날에는 까만 건 음. 종이 아니 하얀 건 종이 까만 건 글씨였는데 네. 이제는 그게 아니고 말씀이 살아 있어요. 그래갖고 새벽 밤늦도록 읽어도 네. 막 너무 재밌고 맛있고 주일만 기다리는 거야. 예. 아, 뭐 교회 가고 싶어. 너무 교회 가고 싶어가지고. 엄마 나 깨우세요. 저도 이제 새벽기도 갑니다. 그 이제 늦게까지 그날 성경 읽고 그리고 잠자리 들었는데 아마 금방 엄마가 불을 켜면서 저 새벽기도 가려면 일어나 이러시는 거야. 네. 근데 순간 아우 귀찮아 이 생각이 드는 거야. 육신이 네. 아 피곤해 이런. 음. 그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속에서 네가 죽었다더니 예. 이것이 네가 죽은 것이냐. 음. 그 음성이 들리는 거야. 예. 그래서 벌떡 일어났어요. 하나님 아유 죄송합니다. 그리고선 새벽기도 갔다 오는 길에 그 공기가 얼마나 신선하고 얼마나 향기로운지 그러니까 예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산천초목이 다시 보이고 네. 또 느끼고 보는 색깔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제 목회자의 길로 점점점 가게 됐네요. 그러면서 이제 주의 전도사님이 제 담당 전도사님이 이제 목회를 좀 해보면 어떻겠냐 네. 신학 공부에서 아닙니다 저는 목회 아니고요 그냥 열심히 충성하겠습니다 이다음에 장로 부인 돼서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그래도 기도해봐라 정말 그래서 몇 번의 그런 말씀 끝에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 신학교 가라 가지 마라 이게 아니고 네가 준비한 만큼 내가 쓴다 준비하지 않았다면 쓸 수가 없지 않겠니 네. 예,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럼 하나님 준비하는 마음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갔는데 역시 우리는 또 연예인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밤에 막 늦게 자고 아침에 일어나기 싫고 또 공부하는 게 조금 이렇게 잡히지가 않았죠. 네.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매일 이제 후회를 했죠. 네. 나 잘못 왔다. 하나님 이거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맨 점수도 막 C도 있고 막 이렇게. 신학이 힘들죠. 신학 공부가. 그러니까 그랬어요. 예. 이제 졸업할 때쯤 되면서 점점 하나님의 은혜로 네. 이제는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졸업하기가 싫고. 예. 그래서 마지막에는 뭐 거의 올 뭐 A 뿔 내지는 A 이렇게 예. 좋은 점수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네. 그럼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지금 전도사님으로 사역을 이제 시작하셨잖아요. 그 당시. 그죠? 네. 그 당시에요. 네네. 제일 또 뜨거운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을 하셨네요.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네. 예. 어떠셨어요? 첫 사역은? 그 학교 졸업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교회 학교나 청년부나 이제 그런 사역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 뭐랄까 굉장히 그 좋았어요. 예. 막 저희들이 이제 율동 비디오도 만들고 율동도 하고 네. 전국 예수복음교회에 이제 여름 성경학교 네. 그 타이틀을 주고 어떻게 가르치나 또 율동도 그렇고 이제 그런 것도 가르쳐 드리면서 너무 좋았죠. 그때 되게 보람 있으셨을 것 같아요. 예, 굉장히 해피했습니다. 또 아, 제일 잘하시는 거잖아요. 어, 그동안 해왔던 거고. 네. 네. 또 하나님이 그렇게 또 목사님을 채워주시고 행복을 이렇게 주시고 어루만져 주셨던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정말 행복했어요. 네. 네.
현재는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탈북민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탈북민에 대한 마음은 언제 어떻게 품게 되셨나요? 탈북민 마음은 제가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었고요. 이제 저희 어머니가 제가 이제 교회 출근하면 혼자 계시니까 이제 약간 조금 오래 안 가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엄마랑 같이 있어줘야 되지 않겠나. 네. 예, 그래서 이제 교회는 또 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 음. 그래서 제가 이제 사표를 내고 나왔어요. 엄마랑 함께 있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1년 함께 있고 그다음에 천국 가셨어요. 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어떡하지 나 여행 떠날까 막 이러고 있을 때 주위에서 그럴 때 공부를 차라리 더 하세요 이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목회학 그 과정 공부를 더 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세계 선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일본이나 피지나 아프리카 이런 데 다니면서 선교 사역하고 근데 제 아시는 이제 목회자분께서 이제 이리 와라 자꾸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그 교회를 갔는데 그 탈북자 사역을 한번 하라고 맡기셨어요. 그래서 제가 네. 싫다고 나 못한다 막 그랬는데 그래도 하라고 막 이렇게 하셔서 네. 그 탈북자 사역을 하게 됐어요. 근데 탈북자들에 대한 이해가 이제 필요해요. 예. 이해가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쵸. 네. 사고가 다르기 때문에 네. 근데 부모 자식 간에도 사고가 다르면 음. 정말 이거는 문제가 크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은 우리하고 뭐 똑같이 이렇게 하나의 인격체인데 네. 그래 먹어 앉아 좋아 나빠 이런 거는 그냥 다 쉽게 알아들어요. 네. 그 같은 한국말인데 음. 이제 자기를 위해서 어떤 말을 했을 때 굉장히 노여하고 네. 막 울고 난리가 난 거예요. 예. 막 여기 사고가 다르다는 거를 거기서 이제 깨달았고 예. 그거를 설명을 또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했으면 음. 그 차라리 동남아 사람들은 뭐 영어만 통하면 이 사상이 예. 통하는데 이분들은 한국말인 것 같은데 이 사상이 다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는 뭐 누구한테 뭘 이렇게 저거 하면 굉장히 감사하고 이러는데 물론 이분들도 감사하겠지만 배급주의에 살았잖아요. 네. 배급주의니까 당연한 거예요. 받는 게. 그거 안 주면 왜 안 주나. 내가 맡겨놓은 거 같이. 근데 그분을 욕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예. 그분들이 그렇게 살았기 그렇게 때문에. 컸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부모님 버리고 자식 버리고 먹을 거 찾아서 나왔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물질이 그러니까 하나님 같은 존재의 그런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이 사람들 약속도 안 지키고 거짓말하고 그래서 나 못해 정말 내가 정말 교만한 마음으로 나는 그래도 엘리트 공부도 했고 근데 내가 저 탈북민들 말도 안 통하는데 이거 해야 되나 하나님 나 안 돼요 막 이러면서 밤에 막 정말 괴로워서 밤에 맞도록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러셨어요. 네. 네 안에 탈북자 있다. 어. 근데 그러니까 너도 하나님 앞에 기도 이제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앙생활 더 잘하겠습니다. 그러기를 한두 번 했니? 맞죠. 나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거짓말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그리고 너가 북한에서 태어났다면 그들보다 더 나았을 것 같니? 거기서 태어났고 그런 사고를 가져서 환경이 그랬을 때는 똑같은 사람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님의 보혈은 똑같은 효력이 있는 것이다. 예, 그런 깨달음을 주셔가지고 예. 거기서 제가 더 이상 말을 못하고 예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됐는데 제가 이제 거의 탈북자가 다 됐죠 이제. 이제 뭐 같이- 척하면 척 눈만 보면 다 아시겠네요.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어느 정도는 알지요. 네.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통일대 교구를 담당하시면서 숫자적으로 큰 부흥이 되었는데요. 어떤 느낌이세요? 아니 뭐 제가 했다는 건 아니고요. 네. 또 이제 사실은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혼을 불러 주신 거고 첫째는 우리 교회의 이영훈 담임 목사님께서 네. 그 북한의 탈북자들에 대한 마음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죠. 많이 있으세요. 그리고 저희 교회 3분의 1 이상의 재정을 네. 가난하고 소외된 자, 네. 또 미혼모, 또는 탈북자 다문화 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다 구제를 하세요. 예. 그러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의 그런 어떤 그 선의 네. 그런 베푸시는 그런 것과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예. 그렇게 또
막 이 탈북자들이라면 막 뭐라도 더 주시려고, 예, 선물이라도 더 주시려고. 왜? 그래야 이들이 교회 오고 복음을 들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또 제가 같이 있는 목사님 또 두 분이 계세요. 네. 이제 그분들은 또 이제 이 탈북자들이 어느 정도냐면 탈북민들이 어디 가서 이제 우리 그 아름답게 이렇게 저기 자연 조경을 해놓고 개천도 만들잖아요. 근데 그 개천에 들어가서 고기를 잡은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네. 그래서 100만 원어치 이제 이 표를 끊어 갖고 온 거야. 예. 세금 내야 돼. 네. 그러니까 이거 그걸 갖고 와 교회에. 음. 그래서 이제 이 또 사회보장 제도에 대해서 예. 이제 경찰에 또 전화하고 여기저기 해가지고 이분이 탈북자서 그렇다. 그래서 이제 세금 안 내게끔 또 해주고. 네. 또 어떤 분은 자기가 너무 아프다. 이 탈북자는 다 아파요. 수용소에서 너무 많은 생활했기 때문에 그래서 병원 진료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이제 사회보장 제도를 알아보고 전화해보고 하다 보면 300만 원까지는 병원비를 안 내고 쓸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또 있어요. 네. 잘 돼 있는 게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도 가르쳐 드리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런 모든 것들이 기타 등등 해서 네. 우리 탈북민들이 이제 많아지게 된 거죠. 예. 저는 뭐 거기서 가장 작은 겸손하십니다. 심부름꾼입니다. 그래서 겸손하십니다. 제적이 한 1000명까지 예. 그렇게. 근데 대한민국 교회에서 그렇게 탈북민이 1000명까지 온 거는 정말 없는데 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